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리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어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라.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샬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욕망과 또 악한 생각들을 경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복누이였던 다말이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관계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친구이기도 하고 또 먼 친척이기도 했던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 이 사람은 간교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의 계책에 따라서 병들어 아픈 행세를 하면서 이 다말의 병수발을 청하고 침실로 유인해서 결국 이복누이였던 이 다말을 강제로 욕보이고 맙니다. 이처럼 암논과 같이 정욕의 노예가 되면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저급해지는 것이죠. 그 결과 이 암논은 단 한 번의 정욕을 충족하고자 속임수와 거짓말을 계속해서 일삼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픈 것도 거짓이었고 아버지 다윗 왕에게 속임수로 부탁했고 또 다말에게도 속임수를 써서 침실로 유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눈이 멀어서 다음에 일어날 치명적인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욕에 사로잡히면 지금 당장의 만족과 쾌락을 해소하는 것에만 전혀 몰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이하에 보면 이 누이 다말의 합리적인 설득도 전혀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대로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처럼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절제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사소한 정욕 때문에 큰 일을 그르치기 쉬운 것이죠. 우리가 나 자신을 살펴볼 때 일상적이고 사소한 욕망이 통제를 벗어나서 나 스스로를 자주 넘어지게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그 습관적인 무절제에서 벗어나도록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욕의 노예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음행, 간음, 호색, 탐욕 등등 모두 정욕적인 행함들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정욕에 휩쓸려서 계속 그 안으로 빠져드는 것, 이것은 정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15절을 보면 이 누이 다말은 자신의 정욕을 암논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나자 이복 누이 다말을 사랑했던 때보다 오히려 더 심하게 미워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자신의 처소에서 쫓아내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성을 잃은 정욕의 결과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정욕에 휩싸여서 그것을 악한 방식으로 충족하고 난 후에 이성을 되찾게 되면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그제서야 심각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때 흔히 나타나는 반응은 회피와 책임 전가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의 암논은 자신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 때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감추지 않고 그 즉시 회개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암논은 그의 누이 다말을 자신에게서 쫓아낸 곳에서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다말을 부정한 여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나중에 그 복수의 칼날 앞에 죽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결과보다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장의 다윗처럼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밧세바를 범하는 것은 큰 범죄였습니다. 더구나 그는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도록 살인 교사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당황스럽지만 매일같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타인이나 또는 삶의 정황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영적 성숙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마무리하는 하루의 마지막 밤에 침상에서 지나온 하루를 셈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는 신앙인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thank you